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진노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내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시는 분이지만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민수기 14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화를 내신 것은 마땅히 형벌받아야 될 죄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잊어버리고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섭섭하셨구나 하는 것을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돈을 거두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잘 썼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재물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범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실 때 그래도 재물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돈을 먼저 빼앗아 가시면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건강을 빼앗아 가기도 하시고, 제일 힘든 것은 자녀를 건드리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보면 이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범죄했는가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몸으로 범죄했으면 하나님이 그 몸을 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방탕하게 지내고 몸을 낭비한 사람은 반드시 또 그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방식이 왕을 격동시키사,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아주 특이한 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건드릴까요? 다윗을 건드려서 다윗으로 하여금 엉뚱한 짓을 하게 하고 그 결과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을까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다윗에 대해서 충성하거나 그를 따르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반역했던 압살롬의 반역, 그 압살롬의 반역을 따랐던 것과 그리고 세바의 반역을 따랐던 그 사건과 관련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 사울을 물리치시고 자기 마음에 든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수많은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저 밑바닥에 있는 백성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둘람 굴에서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 쫓겨난 자, 이스라엘에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아둘람 굴에 400여 명의 용사와 일꾼들을 다윗 왕국의 큰 인맥으로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늙고 나니까 백성들은 다윗보다는 압살롬을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압살롬은 잘생긴 사람이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서 빼앗아가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백성들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따른 것이 아니고 압살롬에게 홀딱 빠져서 압살롬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지남되었을 때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켰는데 또 이제는 세바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귀를 즐겁게 해주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나를 위해 주겠다고 말하는 그런 지도자를 택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압살롬과 세바를 따라서 여러 번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세운 충성스럽고 의로운 다윗을 너희가 버렸으니까 엉뚱한 짓을 쫓아다니는 모양인데 좋다. 그러면 나도 다윗이 엉뚱한 짓을 하도록 한번 해보마. 그럼 도대체 너희가 선택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다윗이 믿음을 따라 살고 견디고 인내할 때 그 충성스러운 종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니까
너희 마음에 드는 압살롬 같은 세바 같은 악한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잠깐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충동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이상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너희 마음에 드는 지도자를 따르는데 그런 지도자는 내가 지켜주지 않는다. 만약 다윗이라 하더라도 내가 붙들어 주지 아니하고 지켜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는지를 한번 보아라.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회개하면서 고백한 바입니다. 하나님이 이날까지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줄을 이제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고 경건하고 거룩한 줄 알았는데 막상 범죄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여기 있었군요.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날까지 죄를 별로 짓지 아니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두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 정도로 믿음을 지킨 것이다. 그런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그의 보호의 손길과 우리를 지키시는 걸 놓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갈는지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마치 다윗이 범죄한 것처럼 그렇게 범죄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윗은 한번 범죄하고 징계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그 군인들이 지파별로 얼마나 될까? 혹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아마 유다지파에서 압살롬을 따르는 반역이 있었던 것 때문에 만약 유다지파가 강한 지파인데 유다지파가 반역을 일으킨다면 남아있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의 군대를 동원한다면 유다지파를 꺾을 수 있을까? 라든지 혹은 베냐민 지파가 반역을 일으킨다면 다른 지파 누구를 동원해서 그들을 막을 수 있을까? 충분히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생각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부유한지 그런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교만한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심지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의 사자들이 와서 바벨론의 사자들이 와서 문안했을 때 왕의 내탕고에 있는 그 금은 보화와 성전의 기명들을 자랑한 것 그것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셨습니다. 네가 자랑질을 해대니까 내가 다 빼앗기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복을 사모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잘났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인들이 다 수수해 보이고 별것 없어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알고 보니 그분이 진짜 잘 사는 분이신데도 교회에서는 저렇구나, 그런 것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평소에 별로 그렇게 돈도 있는 분 안 같은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할 때 보니까 진짜 대단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이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느냐, 인구 센서스 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한 번, 두 번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죽어야 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걸 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6월절에 장자의 재앙에서 모든 집에 초상이 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인구조사를 하게 하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느냐,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성전세 반세계를 내므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생명의 값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왕으로서 내가 왕이니 내 나라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생각했고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9달, 20날, 10달에서 열흘이 빠집니다. 이스라엘의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입니다. 도합 130만 명의 군인이 있는 것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흐뭇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군대가 60만이니 이렇게 하는데 130만이면 2배가 넘는 군대입니다. 대단하죠. 다윗은 마음에 흐뭇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요압도 임금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나라가 100배나 늘어나길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요압보다 훨씬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데 얼토당토 않은 짓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가다가 신문에 뉴스에 아주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 보면 저분이 왜 저럴까? 아니 평생 쌓아놓은 자기의 모든 그 수고를 다 헛수고로 만들 저런 짓을 왜 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도 그런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나의 지난날까지 모든 수고와 명예와 쌓아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 흙으로 지어진 약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서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원에 가니까 그 시험 칠 때 교수님이 감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왜 감독을 하시나? 목사 될 사람들이 큰일 할까 싶어서 하시나?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감독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 목사 될 분들이 컨닝한다고 생각해서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없으면 목사 될 사람도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독이 없으면 목사 될 사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목사가 무슨 죄를 일부러 짓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도 환경이 범죄하기 좋은 환경에 갖다 놓으면 얼마든지 유혹받고 넘어갈 수 있는 존재가 목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환경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가 끊어지자 인구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랑질하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김상건 목사님이라고 저희 교회가 몇 년 후원했던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 오셔서 그 교회에서는 누가 자랑을 하면 항상 쓰는 말이 있습니다. 주께 감사. 그럼 듣는 사람은 주께 영광.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주께 영광. 그러면 듣는 사람은 주께 감사. 한번 해볼까요? 주께 영광. 주께 감사. 그렇게 화답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약간 자랑하는 척하면 주께 감사. 주께 영광.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아니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9개월 20일 10달에서 열흘 빠진 인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를 받았는데 자그마치 130만 명입니다 하는데 전혀 마음에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안 기쁠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엇을 얻어도 그것이 참으로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초등학생이 용돈을 가지고 싶어서 엄마 지갑을 몰래 건드려서 5만 원짜리 하나 빼냈다고 칩시다. 그 5만 원짜리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살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아이는 사기는 샀는데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두근두근하면서 이걸 들킬 것 같기도 하고 엄마한테 고백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양심이 화인을 맞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얻은 것은 참으로 내게 기쁨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만족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방법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지 않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일 뿐 아니라 쓸데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봤자 내가 기대하는 그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가 끝났는데 마음에 기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된 보람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보람 있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로 축복도 받으면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세상이 주고자 하는 것을 아무리 얻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것을 얻을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절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뒤늦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도 범죄하고 사울도 범죄했습니다. 다윗도 실수하고 사울도 실수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실수를 깨달았을 때 사울은 변명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덮고 숨기고 감추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큰 차이가 아니에요. 인생들이 다 죄인들이고 다 흙으로 지어진 자이고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다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자입니다.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가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회개하고 애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애통하는 상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고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보내서, 사실 이번은 다윗의 문제가 아니고 백성을 징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윗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 인구조사는 국가적인 행사였기 때문에 그 국가적인 행사에 말리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징계를 하겠는데 셋 중에 하나를 택해라. 7년 동안의 기근이나 3개월 동안의 쫓김이나 사흘 동안의 전염병 중에 택해라. 여기 7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기에는 3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학자들이 여기도 3년이 맞지 싶은데 뺏기다 보니까 3도 온전수고 7도 온전수니까 이 뺏긴 사람이 중간에 3년을 7년을 잘못 뺏겼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그대로 7년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왜? 성경을 뺏기는 것은 혹시 앞에 사람이 잘못 뺏겨도 내가 함부로 고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뺏겨 나오는데 수천 년 내려오다 보니까 잘못 뺏겼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3년 동안의 기근, 3개월 동안의 왕의 대적에게 쫓기는 것, 사흘 동안의 온역, 같잖아요. 3년, 3개월, 사흘, 그렇죠. 다윗은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3년의 기근이 싫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21장에 사울왕의 범죄 때문에 연부년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었는데 죽을 맛이었거든요. 야, 서럽다 해도 먹지 못하는 서러움 같은 것이 있을까? 굶는 서러움 같은 게 없다고 생각해서 3년 기근 혹은 7년 기근은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제쳐놨습니다.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쫓기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3개월 동안 쫓겨다니는 것은 괜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것도 아니고 도망만 다니면 되는데, 그런데 다윗은 이것도 거절했습니다. 왜? 자기가 아들 압살롬 때문에 쫓겨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사울왕에게 쫓겨본 게 기가 막히거든요. 백성들이 반역을 해서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를 쫓아다니는데 그게 뭐 두 번 다시 경험하기 싫은, 쫓아다니는 데마다 어떤 사람들은 시므야 같이 너 나쁜 놈이야 하고 모욕하고 멸시를 주니까 왕궁에서 왕으로 있다가 쫓겨다니면서 멸시받는 게 너무 싫어서 그것도 안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사흘이니까 길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좀 봐주겠지, 사람에게 쫓기거나 천년재해나 자연재해보다는 하나님이 그냥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는 게 안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길 바랍니다. 전염병 사흘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각에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3년 6년이든지 혹은 내가 쫓겨다니던 그거는 두 번 다시 할 마음이 없으니까 전염병 한 사흘 정도야, 사흘이니까 금방 지나가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염병이 시작되자마자 7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여기 7만 명이 남자만 말하는 것인지 여자와 아이를 포함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신약적으로 말해서 만약에 남자만 말한 것이라면 여자와 아이가 같이 죽었다고 본다면 수십만 명이 죽어나간 것입니다. 어떤 분은 9시간 동안에 그렇게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전염병이 시작되자마자 수십만 명 혹은 수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돈을 쪼아서 나를 괴롭히십니까? 하나님 직접 나에게 말씀하세요. 직접 내게 벌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훨씬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애굽의 바로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나일강에 피가 되고 베레벨 일이 다 있어도 끄떡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다 안 되니 마지막에 직접 손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직접 건드리니까 온 애굽의 장자들이 하룻밤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항복했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나가라, 다 가져가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라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부르짖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왕의 군대를 건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손을 대면 그 손 앞에 견뎌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건드리면 죽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땅을 심판하시는데 천사가 한번 싹 쓰니까 땅의 3분의 1이 폐허가 되고 하나님이 한번 건드리니까 사람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훨씬 더 두렵고 무섭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흘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6세 만에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사흘 만에 온 이스라엘이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다윗이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들을 건드리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진노는 이미 백성들에게 진노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뉘우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와 저 아비의 집을 치시고 차라리 제가 3개월 쫓겨다닌다고 할 것인데 제가 전염병을 택한 것은 실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마음에 그대로 드는 다윗의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시고 벌은 저놈들 주세요.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당하겠습니다. 저를 치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의 진노가 풀립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난에, 오늘 본문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모리아산이라고 그렇게 다들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로 지금 이스라엘을 치는데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모리아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잠깐 멈춰라. 내가 다윗에게 한번 보여주마.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시 보니까 그 한 칼에 7만 명을 죽게 한 전염병의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분이 또 있었습니다. 모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하나님, 제발 나를 죽이시고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이 백성들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주께 사오니 나의 죽음을 받으시고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에 두말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내 아들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아들이라도 드리겠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참된 회개요 참된 헌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장티부스가 내 콧불보다 못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이 아파 죽어도 내가 안 아프니 괜찮다 하는 것이 죄악된 인생들입니다. 그런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긍휼적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것이 애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잠깐 멈춰놓았던 천사에게 이제 됐다, 진노를 거두어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드려라. 내가 너의 목숨이나 너의 가족의 목숨을 받을 것이 아니라 제사를 받겠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할 자를 대신해서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의 노를 푸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제사를 드리길 원하셨고 그 제사를 받으심으로 본인의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리는 항상 간단합니다. 인생은 범죄합니다. 잘난 자도 범죄합니다. 못난 자도 범죄합니다. 범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건드리시면 그것은 너무 두려운 대가를 우리가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 죄가 사할 수 있습니까? 그 죄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책임지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오다가 십자가 앞에 서면 약해집니다. 잠깐 멈추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윗처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주님,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 죄를 고백하고 제물을 드리고 주께 나아가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벌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 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다시 범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노가 풀리는 방법도 무엇입니까? 역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와 민족의 죄를 위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를 가진 백성은 복됩니다. 교회가 왜 복된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지도자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와 당회원들이 교인들의 고통과 범죄와 연약함과 그 징벌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긍휼이 교회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대통령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참으로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들은 죽어나가도 나는 괜찮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있다면 그 백성은 불행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백성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지도자를 건드립니다. 저는 북한은 왜 저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 여러분, 한때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하는 그 해방 공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숙청했습니다. 조망직 선생 북한의 지도자였습니다. 행방불능돼서 어디 간지 알지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테러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을 때 북한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예수 안 믿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살아있는 사람들 남한으로 다 넘어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악한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해방될 때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전력이나 기관시설이나 더 좋았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피폐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실 때 지도자를 건드립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십니다. 지도자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압살롬과 세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자기가 잘못할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와 우리 집안이 이 벌을 당하더라도 이 백성을 불쌍히 해달라고, 그런 지도자가 있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